오늘부터 114 말씀이 역대상 들어갑니다. 오늘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인데,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또 족보들이 부분 나타나다가 이 역대상은 이제 정말 힘듭니다. 그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모든 족보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는 자에게는 이제 역대상이 정말 고난의 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사람의 위치가 어디쯤이지? 이렇게 찾다 보면, 역대상을 찾아보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역대상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그냥 종교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기독교가 어떤 팩트가 아니라 가짜라는 어떤 그냥 종교적인 행위의 어떤 단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역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대상의 이 사람들의 이 나열과 이 배열은 정말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가짜로 이런 족보들을 또 역사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이름을 지어도 뭐 지금 막 굉장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지어도 이렇게 만들 수도 없을 것이며, 이게 족보 아닙니까? 족보라는 차원에서 처음에 보면 이제 1장에 보면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담, 셋, 에노스니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뒷부분에 9장에 가면 어디에서 끝나냐면 이제 다윗으로 끝나거든요. 다윗.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나하고 차이점의 역대상은 이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이 다윗 왕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려고 하는, 이제 지금 구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그 다윗 왕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아담부터 시작하지만 다윗 왕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다윗 왕의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된 이 언약의 이 역사가 이 역대상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다른 왕정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역대상까지가 이제 보면 아까 9장까지가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고, 그 족보가 끝나면은 이제 쭉쭉쭉 이어지다가 이제 다윗 왕까지 이어지고, 다윗 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그 왕정이 이어지고, 유대 왕정에 대해서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사고들이 많이 나오지요. 왜냐하면 이 족보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윗 왕정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런 흠도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3장에 가면 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은 이제 암논이고요. 그래서 다윗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아들을 낳은데 이 아들의 어머니가 다 달라요. 어머니가 다 달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이복 형제들에게 나타나면서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왕으로 쫓아내려고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젊은 날에 했던 경건성 이런 부분들, 물론 그 당시에 치대적인 상황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그 전략적인 결혼이라든지 또 잘못된 어떤 그 한 명과의 어떤 결혼 제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원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아들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막 어려움이 생겼던 그래서 참 경건이 중요하구나라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한 말씀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됩니다. 이게 어떤 큰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으로나 또 나에게 어떤 명예로나 크게 온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중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에게 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절대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큰 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 보면 이제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함과 또 야벳과 셈이라는 세 아들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 셈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 왕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족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함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안 족속이 여기에서 나와요.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12절에 1장 12절에 보면 가슬루힘이라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슬루힘이 나중에 블레셋 시대입니다. 블레셋. 지금 거기가 지금 어디죠? 그 하마스 하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그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종교 전쟁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역대상만 봐도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요. 예를 들면은 1장 35절에 보면 이제 에서 나오죠. 이스라엘 야곱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 지파들의 그 후손들에 보면은 땅을 차지하는 거나 또 문화를 개발하는 거나 발전된 문명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고 있고 행복해 보이고 또 풍요롭고 이런 거에 비하면 이 야곱은 뭔가 좀 초라하고 뭔가 쫓겨다녀야 되고 도망자가 되고 또 뭔가 없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이 에서 나중에 후손들을 보면 풍요롭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동행함이 없습니다. 순종함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유익을 선택하면서 자기네들이 그냥 믿음보다는 자기네들의 힘, 자기네들의 능력, 자신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대상의 이 족보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보면 이게 물질적인 것이 꼭 복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물질적인 복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인 것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들, 또 물질적인 것들도
엄청나게 풍요롭지는 않지만 먹고 살 만큼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고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믿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이르게 했던 또 지금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더욱더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통하여서 지금은 한 2, 3일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족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단한 그런 것들을 붙잡고 나중에 또 다윗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하는 그런 족보를 통하여서 진정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또 이런 믿음의 안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 또한 영적인 선택을 받아서 영적인 백성으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 역사를 오늘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언약을 통해서 이끄시는 구원의 백성들을 우리도 영적인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